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성경 473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린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네, 오늘 주어진 이 사무엘하 7장 상반절 말씀, 이 말씀은 다윗의 언약이다, 다윗 언약이다라고 불려지는 그런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너의 집안 또 왕권, 왕조를 세우고 견고하게 하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를 보시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밝히는 내용이 나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나단이 왕께 이르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주변 원수들 또 주변에 있는 원수 나라들을 다 무찌른 후에 아주 평온한 상태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좀 어려움 없이 이제 왕에 올라서 좀 평온한 상태가 됐는데 한 가지 걸리는 부분이 있었다는 거죠. 그건 뭐냐면 자기는 지금 화려한 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여전히 천막 안에 그렇게 머물고 있다. 이게 이제 다윗이 불편하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었다 하는 거죠. 언약궤가 천막 안에 머물러 있다.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데요. 결국 하나님을 초라한 천막에 모시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는 이런 왕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저렇게 천막 가운데 모시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언약궤에 걸맞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머물 만한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라고 다윗이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이제 성전을 짓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근데 바로 성전을 짓는 것을 실천하지 않고 나단 선지자에게 물어봅니다. 지어도 되는지를 선지자에게 물어봤다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지금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 빼앗긴 후에 블레셋에 빼앗긴 후에 다시 돌아는 왔지만 방치되어 있다가 다윗이 왕위에 오른 후에 이 언약궤를 가지고 오려고 했는데 이 언약궤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있지 못하다 보니까 웃사가 죽는 그런 사건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3달 동안 거기에 오베데돔의 집에 머물러 놨다가 그리고 어떻게 옮겨야 되는지를 잘 생각하고 그리고 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옮겨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궤를 함부로 다루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언약궤를 좀 모실 수 있는 성전을 짓겠다라고 생각은 했지만 이 언약궤를 성전에 모셔도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지금 행동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머물 수 있는 성전을 지어야겠다. 그러나 이 성전을 짓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라는 사실을 물어보기 위해서 나단 선지자에게 질문하고 있다 하는 거죠. 그랬는데 이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그대로 행하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3절 말씀 보시면 나단이 왕에게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하는 것을 나단이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의 그 마음이 여호와의 마음과 같을 거다라고 나단은 생각하고 여호와가 함께 계시니까 다윗의 마음에 둔 일을 행해도 된다라고 긍정적인 답을 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고 그리고 나단 선지자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는 성전을 건축해도 되겠습니다라고 답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뭐 거리낄 게 없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도록 허락하셨는가?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을 짓겠다라고 하는 다윗의 뜻을 허락하지를 않으셨다 하는 겁니다.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쭉 보시면은요.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양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이게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지금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을 건축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뜻을 밝혀주셨다 하는 거죠. 하나님 뭐라 그러셨냐면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부터 지금까지 언약궤가 장막에 거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러니까 장막에 거하는 것은, 초라한 장막에 거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장막의 언약궤를 모시고, 그러니까 거기에 내가 임재하면서 단 한 번이라도 집을 요구한 적이 있냐, 나를 위해 집을 지으라고 너에게 명령한 적이 있냐라고 말하시면서 그런 적이 없었다라고 분명하게 알려주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성전을 멋있게, 왜냐하면 자기는 지금 화려한 왕궁에 머물거든요. 하나님의 궤를 저렇게 모시면 안 되겠다, 그래서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라고 대답을 하셨다 하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좀 잘 봐야 됩니다. 이 다윗의 의도는 참으로 선하죠. 자기가 지금 하나님은 저렇게, 하나님의 궤는 저런 천막 가운데 모셔놓고 자기는 이 화려한 궁에 살고 있어서 그게 너무 황송한 나머지 성전을 짓겠다라고 말하는 그 마음은 너무너무 귀한 겁니다. 이 다윗의 마음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 지으라고 명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을 위한 다윗의 마음은 선한 것이지만 그 뜻이 누구의 뜻인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가 중요하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 성전을 짓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사실을 지금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에는 안 나오는데 역대상 22장에 보면은 그 이유가 분명히 나옵니다. 다윗이 전쟁터에서 피를 많이 흘려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분명하게 그 이유를 언급하면서 다윗의 그 선한 뜻을 거절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잘 봐야 되는 것은요, 이 다윗의 선한 뜻, 그리고 그 뜻이 진짜인지를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과정, 그리고 하나님께서 대답하는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뭐냐를 정확하게 분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 하는 거죠.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뜻을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 다음 내용을 잘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다윗을 나무란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잘 봐야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성전을 짓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뭐가 잘못됐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생각을 잘못됐다고 나무라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지 다윗의 그 선한 생각이 잘못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도리어 어떻게 보냐면 하나님을 향한 그의 선한 마음을 귀하게 보셨다라고 하는 거죠.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는 않으셨지만 귀하게 그 마음을 보셨다라고 하는 거죠. 다윗은 뭐 꼭 이 부분뿐만 아니라 이 이전부터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잘 대해드릴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쭉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다 아시죠? 지금 하나님의 뜻이 아닌 어떤 일들을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습, 그 귀한 마음을 알고 계신다 하는 거죠.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때때로 어떤 일들을 진행할 때에 선한 마음으로 뭘 진행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일을 행하려 하는 것 잘못됐나?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귀하게 보십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단계를 어떻게 하냐가 중요한 거죠. 네. 하나님께서 그걸 귀하게 보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는 과정이 중요하다 하는 거죠. 네. 근데 만약에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을 고집했다, 그럼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나 그 전 과정까지는 괜찮다는 거죠. 할 수 있다는 거죠. 선하다는 거죠. 이 뒤에 내용을 보면은요, 참 재밌습니다. 지금 이 앞에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만 보면 이 다음에 하나님께서 선한 이야기, 좋은 이야기, 축복의 이야기, 약속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가 안 맞잖아요. 근데 재밌는 건 이 다음에 하나님이 이어서 하는 이야기를 보면 다윗을 축복하는 언약의 이야기, 다윗의 가문을 축복하는 왕조를 축복하는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다 하는 거죠. 다윗의 그 선한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고 지금까지 행해온 모든 것들에 대한 좋은 결과들을, 약속들을 하고 계신다 하는 거죠. 8절부터 17절까지가 쭉 다윗에게 주어지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다윗 언약이라는 제목이 이 말씀 때문에 나온 겁니다. 핵심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너를 통해 성전 건축을 하지 않겠지만 너의 아들을 통해서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14절 말씀 보시면은요, 예, 13절 말씀.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의 자녀 중에 왕으로 세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성전 건축을 할 거다. 너를 통해는 하지 않지만 네 그 마음이 네 아들을 통해서 이어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아들의 왕위가 굳건하게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누굽니까? 솔로몬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의 아들을 통해서 건축하게 하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다음에 어떤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 너의 왕조가 굳건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이 말씀을 한번 쭉 보세요. 얼마나 복된 말씀인지 8절부터 한번 제가 쭉 읽어보겠습니다. 말씀 자체를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라는 거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목동에 지나지 않는 다윗, 어린 다윗을 데려다가 이 모든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아주신 그 넘치는 은혜를 베푸신 주님께서 그의 이름을 창대하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시고 계시다는 거죠. 다윗을 선택하고 다윗을 이끌고 여기까지 이끄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그 은혜가 이어지도록 말씀에 약속해 주시고 계신다 하는 거죠. 10절 말씀,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린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소환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제는 한 땅을 허락하고 그 땅에서 움직이지 않도록 하겠다는 거죠. 지금 사사들과 비교하는 건 뭐냐면 사사들은 세우고 또 적들이 오고 또 무너지고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됐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곳에 세워서 그의 왕조가 아들들을 통해서 이어지게 하겠다라고 지금 약속해 주고 계신다
하는 거죠. 그리고 15절부터 보면은요,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사울에게서는 뺏었잖아요, 왕위를. 그러나 다윗에게서는 뺏지 않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해 주는 거죠. 영원히 보존될 거다. 영원히 견고하리라. 다윗의 왕조가 견고할 거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다 하는 거죠. 엄청난 말씀이죠. 다윗이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선하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을 따르려고 애쓰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보상으로 이렇게 귀한 축복의 언약을 해주고 계신다 하는 거죠. 물론 다윗의 왕조가 영원히 계속되지는 않았어요. 이스라엘이 망했기 때문에요. 그러나 이것이 어디로 연결되냐면 다윗의 자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히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해서 영원히 보존됐다 하는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깨달을 수 있는 부분은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고 제대로 따르는 그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그리고 그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얼마나 큰지 사울과 비교하면서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은 다윗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분별하고 그 뜻을 따른다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 다윗같이 양떼를 모는 목동 같은 우리의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귀한 은혜를 베푸시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따르는 그 삶이 될 때에 다윗과 같은 이 언약이 우리에게도 이어질 거다, 주어질 거다 하는 사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이 복된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나에게 주신 언약으로 꼭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에게 내려준 그 언약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다윗 같은 삶을,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을 또 깨닫게 해주시고 또 이렇게 우리의 신앙을 또 삶을 제대로 세워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여정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이기를,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순종하며 따르는 삶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다윗이 받은 그 언약의 축복을 하나님 우리도 받아 누리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바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늘 이끄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후에 또 개인적인 기도를 가지고 또 중보의 기도를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꼭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 오늘 하루 또 잘 보내게 하시고 주님 내일 거룩한 주일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주시리라 믿고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